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아멘. 네,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고 또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산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의 산모들이 그 아기를 낳는 출산의 고통이 지옥을 경험하고 또 하늘이 노래져야 또 별을 봐야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갖고 출산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언니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그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우는 다르겠지만 또 남자들은 저희 때 되신 분들은 군대의 그런 고난들 들으면 군대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주사 맞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생사를 가르는 그런 수술대 위에 있는 분들은 또 그 가운데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말씀을 보면 슬픔과 근심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저희도 마지막 때 환난과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이기는 고난주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영혼들을 돌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또 최후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일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창조주이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극한 긴장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슬픔과 고민이 되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담대하고 평안하셨던 예수님이 슬픔과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불치병이나 또 어떤 사고나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평들이 생기며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 등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위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환난할 때 각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조심하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또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탕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말씀에 본 것처럼,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군병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사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으로 인해서 돈으로 또 명예로 또 나의 건강으로 어떤 권력으로 또 아니면 쾌락으로 이 환난을 피해보려 하고 또 이겨보려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덫을 피하지 못하고 뜻밖의 덫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덫에 걸린 사람은 덫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칠수록 덫에 더 옥죄어지게 되고 결국엔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마지막 때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방법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때 고난과 환난은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마지막 때가 올 것과 또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답인 줄 믿습니다. 저도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러 산기도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매일 밤 철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눈을 뜨면 아침이 됐습니다. 계속 자고 어떤 때는 그 추운 곳에서도 잠이 왔고 교회 기둥에서 머리를 기대고 이마를 기대고 몇 시간을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기도의 그 훈련이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저에게 어떤 진로에 인도함 받을 때
또 결혼의 문제, 또 저도 아이를 하나 유산하였는데 이런 어려움,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 어려울 때, 고난의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일지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후반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어차피 환난은, 마지막 때 환난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는 저희의 신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저희가 천국 가는 신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잠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육신이 약해 잠을 잤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좀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조금 부담은 있고 또 긴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전에 없이 이 떡은 내 몸이요, 또 이 포도주는 너희를 죄사함을 위해서 주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먹고 마시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또 유다에게는, 제자에게는 나를 팔 것이라는 그런 참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제자들이 좀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한 자리 하려고 또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은 인간적인 열정으로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같이 함께 같은 영으로 기도해야 될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항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좀 섬찟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은 육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 편에서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극히 육신의 생각에 있는 인간적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을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 만약에 이런 육의 눈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의로운 사람도 있었고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쉽게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으로 혼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깨어 기도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 통해 영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먼저 원하신 것은 내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은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한한 진노를 말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진노의 잔이 옮겨지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이신 수치와 멸시와 채찍과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저주와 죄로 참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효력인 사망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죄값인 사망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내가 실수로 수백억의 빚을 지고 또 사기꾼의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수백억의 빚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부자가 와서 내 그 수백억이나 되는 빚을 다 갚아주면 그 빚을 받기 위해 그동안 나에게 전화하고 찾아와서 나의 재산을 뺏어갔던 그 사람들은 그 하는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빚쟁이의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죄값인 사망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기에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이루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저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만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십자가로 이기는 고난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저는 어떤 십자가를 통과했나 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 결혼할 때 저희 아내와 저는 서로를 그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그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결혼 대상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 물론 20대 때부터 한 10년 정도 잘 알고 서로 같은 형제 자매로 되게 귀하게 여겼지만 결혼 대상으로는 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아내가 저의 배필인 것을 알려주셔서 그냥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결혼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너무 싫어서 교회에서 너무 답답해서 친정으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 처가댁으로. 근데 기도에 너무 이 하나님이 마음에 좀 불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너의 배필이라는 남편이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축복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공항에 갔는데 아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저를 너무 싫어하는 그 표정이 나타나는데 저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리 십자가를 저희가
기도하고 통과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을 따라서 했지만 그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순종할 때 비행기에서 저희 아내랑 처음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뭐 우여곡절이 많지만 뭐 저희도 부부싸움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기도로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서 저도 이런 일은 참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 신앙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핍박이 있어도 교회 예배를 드렸고 또 설 명절이 주일날 있어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몸이 아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슬람에 핍박받으며 조용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도 근심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환란이 피부로 와닿으니까 이 환란을 좀 피하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저의 생계가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나의 구원하여 주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나왔던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니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저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지만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또 이 마지막 때를 말씀처럼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기도로 성령 안에서 능히 이기는 신앙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고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